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나 자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이 흘러넘쳐서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만물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복의 근원에 표본이요 원형이 되신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주권 통치 섭리하시고 그것들이 낳는 것 성장하는 것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다 식물이라든지 모든 동물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그런 인간과 만물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표본이 되신 분이요 원형이 되신 분이다. 또 인간으로서 복의 근원이 된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자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인간으로서 택한 만민을 구원해서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은혜를 입혀서 우리들을 성부 하나님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자체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높임과 찬송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 역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복의 근원이 되신 그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내 안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관계된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결합이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심신과 소유 안에 충만히 모시고 채우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면에 무한하신 분이시다. 부여도 무한하시고 권세도 무한하시고 존귀도 무한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영광도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 만물을 그들을 영원히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화를 이룬 것만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물로 말하면은 계속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을 때에 믿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이룬 것만큼 그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계속 물로 말하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으니까, 생수의 강이라는 건 계속 솟아나는 그런 복이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이룬 것만큼 생명수 계속 솟아나 생명수 샘이신 하나님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관계된 자를 복되게 하는, 그 샘물이 흘러 넘쳐서 복되게 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과 연결 결합된 자는 물로 말하면은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샘물.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물로 말하면 두목물과 같다. 두목물은 계속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이 계속 솟아나는 그 근원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바가지를 쓰면 그만치 줄어든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두목물과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두목물과이기 때문에 자꾸 남의 걸 도둑질에다가 훔쳐다가 강제로 뺏듯 자기 그 두목물에 부숴야 죽을 때까지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불택자가 퍼주는 생활하면 망합니다. 망한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대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퍼줄 때에 계속 샘이 솟아난다. 퍼주지 않으면은 물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서 고자리가 나서 물을 못 먹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수라 그래야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멈추도록 너에게 안겨지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를 잘 이루게 되면 이룬 것만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계속 복의 근원이어서 관계된 자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로 되어 있다. 주격적 존재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요. 소유격이라는 것은 그 주격체인 인간에게 속해 있는 이런 만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격적 존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거기에 딸려있는 소유격도 다 주격체와 같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주격체가 구원을 이루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딸려있는 소유격인 모든 만물도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아서 보니까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그 중생한 사람이 자타 성화를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데 쓰여지게 되면은 그 쓰여진 소유격인 만물도 주격적 존재와 같이 똑같은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주격적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주격적 존재인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고 모든 선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가 는 참성전, 참성전이 될 때에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니까 자체의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인간과 만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자체가 실력자가 되는 것이고, 자체가 실력자가 되어 보니까 모든 그 이역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소유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자가 되면은 거기에 대학 총장도 되고, 거기에 대통령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 집도 따라오고 자가용도 따라오고 모든 잘 살 수 있는 소유가 따라오는 그런 복이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한 사람 자체가 성화를 잘 이루어서 실력 있는 자, 금생과 내생에 실력 있는 자가 되게 되면은 그 저격체인 중생한 성도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살아가는데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소유의 복이라는 것은 실력자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복이 그것이 소유의 복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복도 두 가지가 있다. 복도 땅에 속한 그러한 유괴복이 있다. 유괴복. 유괴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내 자체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잘 이룬 것만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땅의 복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6장에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신령한 복이 주격체고, 육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육의 복은 그냥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것만큼 거기에 복이 따라붙는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 소유의 그 복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그 나라를 구하라면 그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약에 막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신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한 것이다. 그 나라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안에 진리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과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할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한다는 그 나라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은 무슨 법인가? 그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 그 나라 법인데, 그 나라 왕이신 주님을 마음의 몸과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그 나라 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그 나라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 것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인데, 신령한 복을 받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육신의 의식주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말이요.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두 가지 복이 있다. 요한한 복이 요한한 복. 요한한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요한한 복은 그 복의 효력이 요한하고, 아무리 세상을 다 거머쥐는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터위에 건설하기 때문에 자기가 늙거나 병들거나 죽을 때에 다 없어지는 복이 요한한 복이다. 또 요한한 복은 언제 그것이 화로 변할 수도 화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런데 그것이 감옥에 가서 지금 들어앉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요한한 복은 언제 화로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복이요. 이것은 불택자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복이다. 그런 말이야. 또 이것은 또 우리 중생을 해도, 성도도 그 믿는 일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과 같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러한 요한한 복을 소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요한한 복, 썩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한한 복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열심히 건건철학하고, 재벌그룹 회장 같은 분은 자본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기술을 모아가지고서 그룹 회사를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는 것은 이게 요한한 복에 근원이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삼성전자가 신문 보니까 50조 원을 벌었어. 50조 원을. 50조면은 1조가 1억을 만번 해야 되니까, 만번을 해야 되니까 그 50만 억입니까? 그렇죠? 1조 원이 1억을 만 벌어야 1조 원이니까 10조면은 10억. 그 계산 엄청나죠. 그게 다 국가의 국민들에게 다 들어가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요한의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한 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 정심으로 자기 터에 건설한 복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죽을 때에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이 무너지는 그런 복이다. 그런 요한한 복. 우리는 신령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유한한 복을 거기다가 따로 붙여주는데, 유한한 세상 복을 주는데, 우리는 받은 바 세상 복을 다시 믿음으로 자타를 구하는 데 쓰게 될 때에 자꾸 유한한 복을 더 크게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온전한 복을 만들어야 된다. 다음에는 이제 악한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악한 복의 근원. 악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만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뭐 기도 생활 안 해도 잘 되는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복은 겉은 복인데 속이라는 것은 화덩어리가 커지는 복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복에 근원이 된 사람은 자기가 그 악의 근원이 되었다. 악한 사람의 근원이 되어서 자기도 망하고 자기로 인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망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에도 가장에 소리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뭘 이렇게 하다가 도둑질이나 하고 잡혀 들어가면은 그 가정 때문에 그 가족들이 고생한단 말이야. 고생하는 것이 그것이 악한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악한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사이비한 복입니다. 그래 겉은 복 같은데 속은 보니까 화덩어리다. 그 악한 복은 커지면 커질수록 화덩어리가 더 커지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크게 그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인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인의 후손이 번창했다. 그것은 왜 번창했는가? 가인이 지은 죄의 중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가인 하나만 죽여서는 그 죄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 자라고 온 세상에 그 10대 노아 때에 왔을 때에 가인의 후손들을 다 물로 심판으로 다 하나님이 멸망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주신다. 그 말은 그것은 그 사람이 말이요, 사람마다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악한 자가 된 사람이 죄성이 있지만은 그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속성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그 어머니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은 꼭 그 딸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부모나 조상이 도둑질, 물질만 보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은 그 도둑질하는 죄성이 후손에게 그만 인계된단 말이에요. 인계돼서 그만 그걸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준다는 말은 그런 죄성이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충성한 사람,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와 악성이라도 자꾸 말씀 들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저주와 화가 자기 때에서 딱 끝나버린다. 그런 말 할렐루야. 자손만대에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복이라는 것은 첫 번에 잘 되는 복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 체험하는데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다 먹는 거로 보이고 자기가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는데 떡 육부터 배부르게 하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 그렇겠더라면 떡을 많이 배불렀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주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예수님 보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영광을 주겠다. 그러면 전하면은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좋지만은 그것은 곧 멸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복은 악한 복인데 그것은 첫 번에는 참 좋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복은 용두삼위 복이다. 첫 번에는 차차 없어져서 완전히 망하는 복이 마귀가 주는 복이요 악한 복이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할 때에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산수가 좋고 얼마나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좋았지만은 거기에는 아주 죄악이 관영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래 멸망한 곳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소돔 땅을 차지했다. 차지해서 얼마나 차지해서 좋았겠어요. 아이고 이거 참 이거 내가 부자가 됐구나 그랬는데 거기에 얼마나 패가 망신 가정이 타락했다. 그 아내는 불심판이 내렸는데 자기 재산이 타는 거 그래서 거기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고 딸들은 얼마나 불량했던지 술을 먹여서 자기 여보고 자기 아버지 여고 이렇게 간음을 해가지고서 낳은 자손이 모압 아몬 자손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악한 복이라는 것은 첫 번에는 화려하고 좋은데 이게 암흑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복이 그런 복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본토를 떠난다. 본토를 떠난다. 지시할 땅으로 하라.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자기중심의 옛사람으로 가졌던 물질관계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중생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관계를 가지고 그 물질을 찾다 구원하는데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된다. 또 친척을 떠나라 그 말은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관계를 가져서 자기도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람을 구원을 이뤄서 영원히 복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대신관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항상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삶과 조심해서 영접하고 영접한 우리 말씀 하나님을 계신 분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오늘날 만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세계 민족에 뛰어난다는 것은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자타성화를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